하나님께서 축복의 언어를 이 자리에 허락해 주셨을 때는 이유와 목적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축복의 언어를 주셨겠죠. 그죠? 하나님을 향해서 그냥 아주 종주먹을 겨누고서 너 한번 걸려봐라 막 이런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축복의 언어를 허락하셨을까요?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니면 바깥에서 막 돌 던지고 막 창 던지고 총을 쏘고 그러는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그건 그렇게도 하기도 하겠다. 제가 이제 헌금을 드리고 그리고서 축복 찬양을 이어가면서 몇 번을 생각해요. 근데 오늘은 특별한 그런 느낌을 주시는 거예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일부 예배 때도 똑같았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어른들이나 이렇게 잘 선물을 준비해서 아니면 이렇게 예물을 준비해서 이렇게 명절 때도 그렇게 잘 드리고 여러분의 자녀가 아니면 아이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갖다 드린단 말이죠. 그러면 다 그거 보면서 저런 미친놈 저런 못된 놈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잘하고 축복하고 정말 그래 공손하게 그래도 기쁘게 인상 박박 쓰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근데 진짜 그 마음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물을 드리면서도 헌금을 드리면서도 진짜 하나님 앞에서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박수 치면서 진짜 이렇게 즐겁고 기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구나. 그렇게 여기시면서 이 헌금 시간도 하여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포인트가 있는데 오늘은 어떻게 또 이 헌금 시간에 제가 그 마음을 가져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어제 네팔에 그 이제 선교사 수련회 그리고 또 이제 교회 봉헌하는데 부족한 거 이런 거 이제 다 보내줬어요. 다 보내줬어. 진짜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를 하셨다가 그렇게 잘 다 보내줬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쁘고 즐겁게 드려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지.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을 하지만 여러분들은 제 이 말 동작을 통해서도 그 기쁨을,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는 것이 눈 제대로 뜨라는 거예요. 눈을 제대로 뜨면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 눈을 제대로 뜨지 않으면 우리 안에 다 막혀서 상해서 그걸 제대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축복하고 헌금에 찬양을 하고 또 이 성가를 통해서 이제 은혜 받고 다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안에 이 진짜 눈 떠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영의 눈이 떠져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은 또 기뻐 받으시고 여러분들을 보면서 행복해 하시고 여러분들도 행복한 이런 모습을 여러분 눈으로도 다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전에도 그랬었나요?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시크릿 가든 제가 이름을 그렇게 붙여서 오늘은 시선 확정.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것을 확정하시라고, 더 확정해 보시라고 제가 그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오늘 예수님은 그 마음을 전하라 하시는 거예요. 눈 똑바로 뜨고 시선을 제대로 정하라고. 마태복음 6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이거든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가세요. 시작. 하늘나라 백성으로 행복한 인생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은 그냥 들어서도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가 행복한 인생이냐고 묻는다면 쉽사리 대답을 잘 못해요. 왜 그러냐면 행복이라고 하는 두 글자도 세상이 계속 던져준 세상의 기준이 있어요. 밥은 3그릇 4그릇은 먹어야 되고 또 옷은 또 이렇게 입어야 되고 또 치장새는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이런 것들은 손에 쥐고 있어야 되고, 이런 게 행복이라고 세상이 자꾸 말하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행복을 주시려고 했던 그 행복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손에 쥔 게 없어서, 밥을 한 그릇 더 못 먹어서.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그 산상수훈, 그 팔복산에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 겨우 그거 말씀하시려고, 더 먹이려고, 더 입히려고? 아니더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던 목적도 더 먹이려고, 더 입히려고? 그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진짜 진리가 눈앞에 있는데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안타까워하면서 그 진리로 살게 하시려고,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게 하시려고. 그래서 오늘도 이 본문을 설교하시면서 안타까운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그대로 다 쏟아놓고 계셨던 거예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라고. 이 진리를 볼 수 있는 눈, 내 길을 밝히는 눈, 내 눈이 성하면, 이걸 제대로 볼 수 있으면 내 온몸이 밝아질 거라잖아요. 온몸이. 그리고서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 눈이, 우리들의 눈이 성하지 못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라. 근데 거기 설교를 듣고 있던 사람들은 엄청 기분 나빴을 거예요. 그럼 내가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인가? 내 눈이 무슨 썩은 눈깔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이 복음 앞에 마음 열고 복음을 따라가지 못한다면요, 대동소이예요. 50보 100보예요. 자기가 본 대로 판단해요. 자기가 아는 대로, 그것이 잘못된 정보든 쓰레기 정보든 자기가 들은 대로, 가진 대로 판단을 해요. 그리고 자기가 느끼는 대로, 그러면서 그렇게 해석을 해나가는데, 지금 읽었던 이 말씀도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해석을 잘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간다면야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니까 문제잖아요. 눈이 성하기를 위해서, 눈으로 제대로 볼 수 있기 위해서, 이 눈이 성하려고, 사람들은 육신의 눈이 성하려고, 그러니까 조금 더 보고, 조금 더 먹이를 많이 먹고, 조금 더 많이 차지하고, 그래서 스펙이라고 하는 것을 쌓잖아요. 자기가 가진 이 개인적인 특성을 좀 더 특화시켜서 다른 사람에게 장점을 만들려고 막 스펙을 만들어가요. 그건 안 보이는 일이니까 그렇다고 쳐요. 외모도 마찬가지잖아요. 외모도 저 같은 경우야 거의 완벽한 남자잖아요, 볼 때도. 그런데 어디 고칠 때가 있어야지. 이마박에 주름살 그 정도 조금만 이건 콧구멍 큰 거에 어떡하라고. 이빨 이렇게 벌어진 거에 어떡하라고. 그래도 완벽라면 내가 생각할 때. 예. 근데요, 여러분 이제 막 고쳐대잖아요. 나는 고치라는 거예요. 고쳐. 우리 그 노인분들 또 할머니들 이렇게 이제 얼굴 검게 이렇게 검버섯 피고 벗겨요. 있고. 한여름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겨울 되면 다 그러면 깨끗하게 보일 때도 보기에도 건강해 보이고 훨씬 더 좋아요. 그거 내가 나오지 마라 그런다고 해서 나오지 않는 거 아니니까. 근데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렇게 바꾸고 고치고 다 그냥 스펙 갖다 막 싼다고 해도 여러분, 이 세상의 방향이 그걸로 바뀌냐고요. 안 바뀐다는 거예요. 안 바뀌어요.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내가 보고 싶다고 해서 볼 수 있냐고요.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니, 이런 마음 가지고 보는데 그게 보이겠냐고. 그런데 여기에 복음이 흘러가면요, 제대로 보기를 원할 때 예수님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성령이 덮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흘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때서부터는요, 여러분 순종하기만 하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냐고요?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육신의 눈을 감으면, 지금 여러분 눈을 감으면요, 아무것도 안 보이죠. 아무것도 안 보여. 저 앞사람 뒤통수도 안 보이고 안 보여요. 눈을 감으면 안 보여.
근데요, 지금 여러분 한번 살짝 눈도 감아보셔. 눈 감으면 진짜 안 보이나? 보여요. 앞에서 박혜범 목사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막 보이는 것 같아. 그것뿐이겠어요? 눈을 감으면요, 이 자리가 하늘나라라고 말하니까 진짜 하늘나라가 보일까? 여러분 눈 감고 한번 보려고 해보세요. 진짜 하늘문이 열리고 이 하늘빛 교회에 가득한 성령의 충만함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니, 눈을 감아도 볼 수 있게 되네? 눈을 감아도? 여러분 진짜 이 육신에 대해서 눈을 감은 인생이 새로운 인생길을 보기 시작하고, 새로운 인생의 불을 보기 시작하고, 새로운 인생의 기회를 보기 시작하고, 그래서 다시 눈을 떠보면, 야, 진짜 예수님 본 듯 박혜범 목사를 보고, 야, 저렇게 완벽나무로 생겼구나. 이야, 이거 보라는 게 아니라 다시 눈을 뜨잖아요. 그러면요, 우리가 찬양하는 가운데 그냥 가사가 넘겨갔잖아요. 주의 영광을 본다고.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그렇게 부르짖던 그런 모습들이 이제 눈을 떠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게 무엇일까요? 말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움직이면서 내 앞에 다가오는 현실이라고요. 현실이라고. 주님의 마음에 맞게 살아가면서, 주님의 마음을 맞게 어떻게 살겠어요? 따라서 훈련해가면서 부서지고 깨지고 가면서, 여러분 앞에 산지를 열어주시고, 여러분 앞에 문도 열어주시고, 여러분을 끌어도 안아주시고, 여러분을 위로도 하시고. 아까 제가 눈을 감는다고 표현했잖아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 성찰이라고 하는 단어, 자기 안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성찰. 어떻게 내 안을 들여다보겠어요? 망원경 가지고 뚫고서 쳐다볼 것도 아닌데 내시경으로 들여다본들 내 마음이 보이겠어요? 성찰이라는 거예요. 성찰. 눈을 감지만 볼 수 있는 눈. 그래서 예수님도요, 혼자 있기를 즐겨 하셨어요. 사람들이 막 밀려들고 복잡하지만 때로는 훌쩍 떠나셔서,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 하나님과 내면의 대화를 나누셨던 거예요.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날도, 그날도 뚝 떨어져서, 그래서 이 내면의 대화를, 자기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에 올라와서 이 1시간 예배,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나는 오늘도 어거지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내가 말할 것도 없어요. 내놓을 것도 없어요. 나는 자신이 없어요. 그냥 죄된 마음으로 왔어요. 우리는 죄된 마음으로 왔지만, 우리는 죄스러운 마음으로 손에 피를 올려서 왔지만, 복음은 그런 사람을 다 덮어주시고, 잘 왔다, 여기가 하늘나라, 여기가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하나님 만나는 현장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복음이라고. 할렐루야.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이만큼 있어도요, 여러분 바깥의 인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는 한 줌도 안 되는 사람들이요, 세상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이 자리에 나왔는데, 이것이 축복의 길이고, 이것이 회복되는 길이고, 이것이 치료받는 길이고, 이걸 부정하는 사람들은 저 바깥에 훨씬 더 많은데, 여러분 이 자리에서 찬양하고 축복하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에 아멘하고, 할렐루야. 복음이 왜 복음이겠어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 이게. 근데 이 내 눈이 성하지 못하잖아요.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몸이 어두울 것이라는 거예요. 온 몸이 어둡다고 하는 말을 잘 보셔야 돼요. 그걸 뭐냐면, 우리 육신으로 행할 수 있는 일들은 죄 짓고 난 다음부터, 선악과 따먹은 다음부터 어두워졌어요. 심령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따라다니다가 허무한 인생, 철없는 인생, 매일매일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또 어두워지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는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잘 생각하셔요. 선악과 따먹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같이 됐다는 얘기예요. 나는 그게 굉장히 어려운 말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과 같이 됐다. 아니요. 하나님처럼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정의와 불의를, 선과 악을 판단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선악과라고 했겠어요. 나는 그게 굉장히 잘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요. 실제로 선악과 따먹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먹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뱉고, 선과 악의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선과 악의 기준이 사람에게 생기버린 거예요. 하나님처럼 같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도 부끄럽게 여기지 않게 하셨는데 이걸 먹고 나니까 자기가 벗은 것이 부끄러우시는 거예요. 사람이 이래서는 안 되지, 이 마음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숨어버리는 거예요. 부르는데. 여러분, 매일매일 선악과 따먹는다는 말이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요즘 하도 막 복잡한 방송들 막 나오고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냥 제가 인생을 뭐 그렇게 오래 살지는 않았어도 뻔한 거예요. 그래서 별로 언급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비슷한 한 가지를 내가 그거는 얘기해도 되겠어요. 예전에 숙명여고 쌍둥이 딸이 그 아버지가 시험지를 부정유출해서 그렇게 뭐 했다고 다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렇다더라요. 그런 의혹이요. 여전히. 제가 1심 판결문도 다 살펴봤어요. 확실한 게 없어. 그런데 보세요. 그때 여론이 어떠냐면 다 강남 팔았군요. 여러분, 강남 팔았군요. 어때요? 지금 딱 떠드는 뭐 양쪽 다 거기요. 거기. 뭐요? 너 잘 되는 꼴 못 보겠다 이거요. 너 잘 되는 꼴 못 보겠다. 근데 네가 어떻게 잘 됐나 보자. 우리는 돈을 막 싸집어서 막 쳐들여가지고서 그렇게 하는데도, 아니 너는 어떻게 그렇게 잘 되냐. 여기에서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몸이 어두워진 이 마음의 상처들이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어떻게 될지는 내가 모르죠. 근데 여러분, 이제 계속 항소하고 삼심하고, 지금 항소한 내용을 보니까 진짜, 아니 확실한 증거도 없어. 그냥 갔다는 거예요. 또 저는 지금 그 판결의 내용이 어떻다 저렇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걸고 넘어졌던 사람들의 마음을 보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마음은요, 상처 입을 대로 다 입었어. 아니,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렇게 갔다 고소하고 고발하고 막 처벌하라 이 사람들도요, 마음이 다 상처 입었어. 다 깨져버렸어. 병이 들은 거예요. 병이. 그럼 이 병이 그냥 거기서 끝날까요? 아니요. 이게요, 그냥 있다가 또 터져버리는 거예요. 어느 때? 이럴 때. 너 잘 되는 꼴 못 보겠다. 이럴 때 다 터져버리는 거예요. 사회에서뿐만 그렇게, 뭐 사회는 뭐 그렇다고 치고, 교회는 내가 얘기해 주잖아요. 교회는. 예. 교회에서도 똑같아요. 교회에서도. 제가 간혹 설명한 적이 있어요. 명성교회, 서울 명성교회라고 큰, 이제 장로교 중에서는 세계에서 제일 이게 큰 교회 중에 하나예요. 명성교회. 그 김삼한 목사님.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그렇게 해서 담임 목사 이어진 것이 뭐 세습이라고 해서, 야, 세습이 뭐 죽은, 아니요. 여러분, 장로교 법 안에서도 그게 그냥 법 권리죠. 그냥 한 거예요. 다. 잘한 거예요. 그런데, 야, 그래도 세습 아니냐? 그래도 근데 그거를 반대했던 많은 사람들의 여론에 이렇게 막 쓸려가다 보니까 그것을 판단하는 사람들도 그래 이렇게 갔던 거예요. 근데 엊그저께 그 김삼한 목사님이 1200명 총회원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직접 나와서 직접 공개 사과를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한마디 던진 것이 이 사람들의 마음을 확 감동시킨 거예요. 그래, 이게 복음이지. 보세요. 김삼환 목사님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나는 이 총회가 예장 통합, 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에 이 총회장이 우리 집이다. 우리 가정과 같다. 근데 나를 내쫓으면 어디로 가란 말이냐. 나가려고 해보니까 갈 데가 없더라.
저 사랑의 교회 막 문제 떠들잖아요. 그렇게 나라에서 막 대법원에서 난리를 치고 막 너 안 돼 그렇게 해도 그 사랑의 교회 속한 합동교단은 그 사랑의 교회를 살리려고 없는 법을 만들어서 살리더라. 근데 우리 집에서는 그런 모습이 너무 나는 마음이 속상하더라.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서 가정생활 하는데 아들, 딸, 부모 거기서 막 규정 들고 막 이거 법이요, 너 법에 틀렸어, 왜 밥숟가락으로 오른손으로 들어, 왜 왼손으로 안 들고, 거기서 규정 따지고 밥 따지고 집인데, 가정인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도 우리 가정, 이 교회에서 내가 가정이라는 표현을 잘 안 하지만, 교회에서 여러분, 어떤 때 학생들 봉사 점수 뭐 이런 것도 그렇고, 그냥 갖다 털으면요, 나도 그냥 바로 그냥 담임 목사 내려놔야 돼. 안 그렇겠어요? 집인데. 이게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곳인데, 근데 그 말에 사람들이 싹 맞지. 그래가지고 1200명 중에 900표가 야, 우리 살립시다. 근데 나머지 그 중에서 150표는 또 결사반대 이렇게 해가지고서 젊은이들이 교회 오는 것을 막는데, 여러분, 젊은이들이 김상환 목사가 아들 그것도 이제 다른 데 갔다가 불러온 사람 그 담임 목사 시켰다고 젊은이들이 그래서 교회 안 나가요? 아이고, 젊은이들이 그래서 교회 안 오냐고? 아니에요. 전부 뭐예요? 돈에 묶인 거라고. 돈에, 이 만몬 우상에 묶여가지고 그래가지고서 교회 오기가 어려운 거지. 근데 더 웃긴 거 보세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거기서 문제가 박수치면서 잘 해결이 됐어. 근데 그 다음 날부터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까지 그냥 다, 한겨레뿐만 아니라 무슨 경제신문까지 그 기사가 다 나오면서 일 났다는 거예요. 큰일 났다는 거예요. 지상파 방송 3사 케이블까지 그냥 다 그거 방영하면서, 아니 지들이 뭐 언제부터 그렇게. 여러분, 잘 보셔야 돼. 마귀가 어떻게 주인 행세를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지요. 눈이 어두우니까. 그러니까 이 몸이 상하게 만들고, 몸이 상하니까 생각도 상하니까 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어떻게 하면 부셔버릴까, 어떻게 하면 걸고 넘어질까. 아니요, 가정은 회복되는 곳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는 사람은 회복되는 곳이요. 돌아온 탕자 이야기도 알잖아요. 집 나갔다 개망난 짓을 하더라도 아버지 앞에 오면 회복되는 것이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라고. 이게 더 웃긴 것은 그 막 목사네 뭐네 하는 이런 사람들이 목사 타이틀 달고서 무슨 막 이 정부에 대해서 쌩 난리를 치고 막 떨기도 하고 그래요. 저는요, 제가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하잖아요. 저는 한 가지가 분명해요. 거기에 복음이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복음이 뭐예요? 회개하면 용서하는 거예요. 은혜가 없어요. 은혜는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덮어주는 거예요. 내가 복음 있고 은혜가, 예전에 역사적으로 1200년대에 십자군 전쟁이 그랬어요. 십자군 전쟁이 그냥 막 그런 멋모르는 사람들 그렇대. 거기에 복음이 있었어요?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무너져가는 봉건 사회를 지키려고 정치적으로 뭔가 이 사람들을 막 끌고 가려고 난리를 쳤던 게 바로 그런 현장이었거든요. 여러분, 눈이 어두워지면 몸이 상해. 몸이 상할 뿐만이 아니라 이 생각 덩어리도 다 상해버리고, 이게 마귀에 붙들려서 왔다 갔다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두 주인을 말씀하시잖아요. 눈을 밝혀서, 눈 제대로 떠서 너희 중에 주인을 확실하게 보라. 확실하게 선택하라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고. 어떤 주인? 하나님 또는 마귀. 돈이에요. 돈. 재물, 돈.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만, 돈을 섬기면 돈의 노예예요. 백성이 아니요. 노예예요. 노예. 그러면 집착되고, 돈에 집착하고, 또 돈에 그냥 휘둘려대고,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을 때,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발견했을 때, 그것이 성령으로 확 덮어지는 것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을 때, 이게 진짜 자유구나, 이게 자유구나. 더 밥을 더 먹고 더 많이 가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 아파도 내가 없어도 이게 진짜 안식이구나, 이게 기쁨이구나. 복음과는 상관없는데요, 나는 그 신문에 가끔 그런 거 나오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들이 어디예요? 다 지금 이제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네팔, 무슨 뭐 방글라데시, 하여간 못 산다 난리치는 나라들이 행복지수가 제일 높대. 우리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밥도 제대로 못 먹는 것 같고, 옷도 입성도 시원찮고, 뭐 문화살이 이런 게 다 시원찮은데 어떻게 행복지수가 높을까? 여러분, 그냥 복음과 상관없어도 행복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런 거 저런 거, 가진 거 더 먹는 거, 이런 게 아니더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시고, 복음에서는 계속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없어도 행복하고, 아파도 행복하고, 지금 죽어도 행복할 수 있는 인생. 여기서 끝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돈에 끌려다녀 보세요. 돈을 주인으로 한번 삼아 보세요. 그냥 그거 막 끌려다니면서 돈. 아이고, 돈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 돈 때문에 공부도 못해. 돈 때문에 나 즐기지도 못해. 돈 때문에 애들도 못 살펴. 돈 때문에. 돈은 그렇게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이 땅에 돈을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거든. 돈은 행복하게 사용하라고. 여러분, 돈으로 자유를 얻을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 탐욕과 집착 때문에 절대 그렇게 자유로운 인생이 될 수 없고 노예 인생 된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집착과 욕망의 뿌리가 탐심이기 때문에, 마귀가 뿌려놓은 그 탐심이기 때문에. 에덴에서 하와를 유혹할 때도 그랬잖아요. 하나님한테 대해서 네가 부족한 게 뭐냐? 아니, 이렇게 말은 안 했지만 꼭 그런 거잖아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왜 끌려다녀? 너도 하나님처럼 될 텐데. 똑같이 눈이 밝아지면 될 텐데. 저거 따먹고 나서 먹어. 저거 따먹고 나서 그 다음에 참.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진짜 막 먹고 나니까 숨게 돼요. 응? 먹고 나니까 숨게 돼. 아니, 숨으면 되는 줄 알았더니 쫓겨나요. 쫓겨나면 되는 줄 알았더니 죽음이 이르는 거예요. 죽음이. 여러분, 이런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덮어주시지 않는다면 도대체 뭐가 남겠냐고요. 그러니까 고독한 인생으로 사는 거고요, 그냥 헛 인생으로 사는 거고요, 옆에 사람이 있다고 해도 정말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그런 인생으로 살게 되는 거잖아요. 왜? 주인이 다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고 각 지파 나눈 대로 이제 살게 됐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다 흩어지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결단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기억하라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자고. 그런데도 도망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도 새길로 빠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에서도 오늘날 여러분들이 어떤 신을 섬길지 선택하라고. 당신들이 어떤 신을 섬길지 오늘 선택하라고.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나이다. 눈 떠서 뭘 보자는 거예요? 이 주인을 제대로 보라는 거예요. 상했더라도 회복되게 하시는 이 주인을 제대로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은 결단이에요. 결단이라는 게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었던 거 있었는데 이게 아니라고 한다면 끊어내고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방향 정하는 게 결단이라고요. 붙들 것은 확실하게 붙들고,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재물을 섬길 것인가, 양자택일이에요.
나는 돈 택하지 않는데. 지금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돈이 뿌려놓은, 돈이 휘둘러대는 그런 이 세상의 가치관을 택할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것을 택할 것이냐, 그거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믿음 생활할 때 매일매일, 지난 주간에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요, 매일매일 신비로운 하루하루를,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제가 익숙한, 이게 제 문구거든요. 제가 말하는 거 익숙한 말투예요. 오늘 하루를 새벽에 생명으로 열어주셨고, 오늘 하루가 전무후무한 날, 인생의 전무후무한 날이에요.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오늘 하루, 오늘 하루를 살기 시작하는 것만도 이런 신비가 어디 있어요? 기적이 어디 있어? 어제 죽어간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원했던 오늘을 사는 건데. 네. 내일부터요, 늦은비 기도의 생명나무 열재단이 시작돼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가을 기도회가, 늦은비 기도회가 다음에 또 있겠지. 아니요. 이 생명나무 열재단으로 여러분을 열어주는 이 기도회, 하늘과 통하는 시간은요, 이때밖에 없어. 여러분, 신비로운 일들이, 기적의 일들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를 열어가면서 여러분, 저는 기대를 해보는 거예요. 눈을 감고도 바라보는 거예요. 새벽에도 오시고, 나는 새벽에도 오시는 분들이 진짜 막 자리가 좁아가지고서 이 대예배시서 다 그렇게 막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 예.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요, 저는 더 피곤해져요, 목사는. 안 그렇겠어요? 그런데요, 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행복한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주님도 좋아하시니까 나도 행복한 거고, 그걸 위해서 그렇게 함께 하는 거고. 나는 새벽엔 죽어도 못하. 그럼 아침 10시 반에 오시라고. 10시 반에 오시. 나는 낮에 출근해야지, 어떻게 일해야지. 그러면 밤 8시에 오시라고. 난 그래도 못 가. 그러면요, 그래도 못 가는 사람은 저한테 나가면서, 난 그래도 못 가요, 밤 10시쯤. 그럼 10시에도 할게. 10시에도. 왜? 여러분, 내가 목사라면 이게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가 흘러가는 길을 내주고, 수도꼭지를 틀어주고, 그런 일을 한다면 나는 아무 때라도 해주겠다 이거예요. 아무 때라도. 뭐 기도해, 그렇지. 대충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예측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무슨 일을 하실지 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그 말씀에, 여러분, 새벽 기도 오면요, 설교 그렇게 안 길어요. 안 길어. 아주 그냥 똑 떨어지게 설교, 기도할 일을 탁 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요? 진짜 그래요. 세상 없어도 5시 35분, 그렇지? 5시 35분, 그때는 기도 들어가요. 세상 없어도. 이번에는 더 내가 더 압축을 해서. 왜 그렇겠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을 더 드리려고. 기도하는 시간을 더 드리려고. 그래서 6시에 셔틀버스가 이렇게 떠나기도 하고 그래요. 차량을 6시에 찬양이 끝나요. 근데 어느 때부터인가 막 그 차 떠나는 시간이 엄청 빨라진 것 같아. 그래가지고서 6시에 떠나세요. 6시에.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면서 또 설교를 들으면서 주님이 나를 향해서 어떻게 행하실지 한 가지 얘기를 하고 제가 마무리를 할게요. 이 얘기 끝나면서 은혜소리 중창단은 이 자리에 잘 서주시면 돼요. 그리고서 제가 마무리 멘트하고 찬양이 쫙 들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찬양한 다음에 기도하고 이렇게 알려줘야 돼. 안 그러면 또 이따가 또 그냥 나와 막 손들고 그러지 말고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 얘기 끝나고 나서 소망교회, 서울 소망교회 어떤 권사님 얘기요. 거기 원로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 가운데 이 얘기가 있어서 제가 찾아봤어요. 그 권사님은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애들도 다 컸어요. 애들 다 커서 유학 가고 또 딴 나라에서 살고 막 경제적으로도 넉넉해요. 넉넉한 가정이에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이렇게 의미 없이 그냥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호스피스 병원 간병인을 지원한 거예요. 근데 호스피스 병원은 아무나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간병을 써주지 않아요. 호스피스 교육도 받아야 되고 시험도 치러야 되고, 그래서 그 자격도 받고 합격을 해서 간병인으로 섬겼어요.
그 호스피스 병동에 이제 배치가 돼서 맨 먼저 만난 환자분이 있어요. 80대 중반의 노인이었어요. 남자분.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죠. 호스피스 병동은요, 한 3개월 정도 사는 사람들, 한 달, 2달, 3개월, 이런 분들 모아놓고서 이제 마지막을 편하게 마음도 몸도 그렇게 만들어주는 그곳이 호스피스 병동이거든요. 이 80대 중반의 이 할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처음 이제 배치가 됐으니까 얼마나 잘했겠어요. 배운 대로. 그렇게 하면서 뭐 음식도 먹여줘야 되고, 막 목욕도 직접 다 해줘야 되고, 또 그러면서 뭐 대소변 말할 것도 없고, 다 그렇게 해줘야 되는 상황. 그런데 이렇게 자원해 사는 그 마음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야, 그렇게 하면서 성심껏 정말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문득 이 할아버지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할아버지 구원받게 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원래 그런 교육받은 사람들은 직접적으로는 말 못하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일하면서 이렇게 섬겨주면서 찬송을 하는 거예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나 주의 믿음 갖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계속 할아버지는 누워있지만 지금 계속 노래 부르면서 하고 있는 이분을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서 앉아서 쉴 때는 성경 읽어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거 계속 해주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어느 날 너무 좋아하면서 이분을 붙들고, 이 권사님을 붙들고, 간병인 아줌마 나랑 결혼합시다. 아니 지금 내일 모레 죽었어. 할아버지가, 80놈 할아버지가 나랑 결혼합시다. 그 말을 들었을 때는 기가 막혔지만 이 권사님이 더 기가 막혀. 그래요, 까짓 거 합시다. 뭐 한 번 가보면 두 번 가보라, 뭐 다 똑같지 뭐. 그까짓 거 뭐 그게 뭐 어렵다고. 그래 결혼합시다. 그래가지고 진짜, 아니 누워있는 할아버지인데, 그러면서 이제 막 변호사, 이 법무사 불러서 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결혼 법적으로 혼인신고 다 한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처음 하던 대로 그냥 다 똑같이 하는 거죠 뭐. 할아버지가 그렇게 해달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했고, 까짓 거. 근데 할아버지가 임종을 하면서요, 임종을 하면서 이 권사님 손을 꼭 붙들고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더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사 당신 같은 천사를 내게 보내주셨어. 나를 구원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당신처럼 마음씨 예쁜 여자를 본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서 진짜 행복하게 임종을 맞더래요. 근데 그러는 사이에 할아버지 이 현금 저금 통장에 있던, 예금 통장에 있던 돈이 권사님 앞으로 이체가 되는 거예요. 얼마? 9억. 이제 조금 놀라는 편. 9억이 문제가 아니에요. 돈, 이분은 경제적으로 넉넉한 가정이라고 했잖아요. 나는, 이 권사님의 간증이 그래. 나는 연애도 해보고 결혼도 해보고 자식도 낳아보고 이 할아버지와 보낸 3개월 이 시간도 보내보는데, 나는 할아버지와 함께 보낸 이 3개월이 아니었으면 나는 세상을 잘못 살 뻔했다고. 아니, 되게 나쁜 짓 했다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행복한 삶에게 나는 잘못 살 뻔했다고. 그리고 자기도 그 3개월이 너무너무 행복했다고, 아름다웠다고. 진짜 이렇게 간증하더래요. 여러분, 인생의 진짜 주인, 인생의 진짜 주인, 여러분 앞에는 어떤 게 주인으로 보이십니까? 그 주인의 마음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은혜 소리는 지금 나오셔야 돼.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면 가고, 주님이 오라 하시면 오고, 주님이 부르시면 다 순반응 하십니까? 눈으로 보기 위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오늘 이 찬양단이 우리가 꿈꾸는 나라라고 하는 그 찬양을 해줄 거예요. 여러분 노래말도 잘 들어보세요. 그냥 노래말 듣고 야 좋다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걸 진짜로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훈련해야 되고요, 이걸 위해서 발걸음을 옮겨야 되고요, 이 산지를 바라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산지를 향해서 여러분 발걸음을 내디뎌야 되는 거예요.
보야 될 것은 보지 않고 보지 않아도 괜찮은 것에 시선을 거기다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이 세계 가운데 여러분 살리시는 이 일에 우리가 꿈꾸는 나라에 시선을 확 정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반응하면서 나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